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그런 외적인 기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러므로 선교의 전망이 매우 좋았으며 아마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선교를 위하여 더 많은 계획을 이제 짜고 또 세웠을 것입니다. 정말 목회도 한창 재미있게 하고 날마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난 그 가운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한번 지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세요? 네, 1번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흥왕케 되어지고 내적, 외적인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곧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갑작스럽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후임자는 누구를 세우고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좋은 후임자를 세워서 준비를 시키고 떠나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야말로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 속에 특히 강조되어지는 말이 그 길은 광야라. 이 단어가 바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낮에, 이런 광야길에 한낮에 태양빛을 걷는다는 것. 요즘 날씨에 보통 38.9도 올라갔습니까? 경주에 최고로 찍었을 때가요. 38.9도를 찍었을 때 그야말로 햇빛에 나갔으면 제가 느낀 솔직한 느낌이, 야, 사우디보다 더 덥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그런데 이 광야길은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걷다가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거의 70km 정도 육박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한낮에 한창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 속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참으로 이 명령은 빌립이 순종하기에는 너무 벅찬 어려운 그런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너무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라고 그렇게 미루든지, 아니면 좀 사마리아를 좀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햇볕이 좀 덜 쬐일 때, 해그름할 때 제가 나서서 떠나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지역인 광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풀도 나지 않는,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지역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죠? 사람이 많은 곳. 야야, 대도시에 가면 사람이 많다. 거기 가면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영의 그 명령이 실수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한 일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으로부터 이 빌립이 받았던 명령도 여러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선교를 실패를 하고 있었다면, 이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나를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실패를 했으니 어디든지 하나님 또 다른 지역이 잘 되는 지역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오늘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도무지 선하다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동일하게 빌립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잘 살고 있는데 안정되게 이제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데 너 경주를 떠나, 너 대전으로 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 라가 우리에게 주님이 갑작스럽게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과연 그 명령을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명령을 기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순종하신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랜 연단과 인생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떠나야지, 이게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떠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고 경험치 못한 분이라면 쉽게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 뜻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6만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오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래서는 오늘 이 시대는 택도 없는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내 선에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내 전에서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딜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적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틀에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선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내 머리,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접시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의 나를 여기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수많은 내가 이해치 못하고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생의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셨고 오늘의 나를 드디어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우린 단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뒤에 비로소 마치 바보가 도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뒤늦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인생 속에는 많다는 거죠. 이 사회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불합리하게 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어떤 한마디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어지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무리 결과가 좋고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저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빌립의 삶 속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빌립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저께 잠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경험을, 삶의 간증을 이렇게 쭉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은 날 40대, 50대는 세무서장을 하면서 온갖 짓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 안에 늘 그렇게 청소년 시기도 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가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도 다녔던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본 데 없고, 술 대접하는데 안 먹어본 술이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사셨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인생에 언제나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그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치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버릴 것 다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70세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분이었기에 이제는 주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이 빌립 또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빌립의 삶 속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수많은 상황과 그 환경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가?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경험을 통하여 그런 오늘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단시일 안에 부흥했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 명령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예루살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형제가 함께 동거하여 이렇게 오손도손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영적으로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예루살렘 그 사회 안에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으로 미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 그것이 바로 1장 8절 말씀의 반대 8장 1절 말씀. 주의 영이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행하신 주님의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모자랐습니까?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왜 박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고난 속에 빌립이 깨달았던 것,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 지상의 명령을 잊어버렸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때 빌립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얘기가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바로 열심히 선교를 했을 때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바로 부흥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빌립에게 네가 사마리아를 더 견고히 교회를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그런데 주님이 주의 영이 명령하신 그 지역은 광야였습니다. 대도시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땅히 갈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광야로 왜 보내시는지 빌립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죠? 그동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인생의 경험보다 주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과 역사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오셨다. 이것을 경험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기꺼이 주의 영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대로요? 주의 영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오늘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속에 지금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두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주의 영의 명령을 따라 남쪽 광야에 와서 보니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광경을 그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왕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다면 에디오피아의 왕은 간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간닥의 국고를 맡은 엄청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인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은 준비를 시켜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행하신, 주의 영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불합리해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말씀보다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내가 세우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내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고 들고 경수도 끊어지고 우리에게 자식을 놓을 소망 더 이상 없다.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 첩으로 삼아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기가 막힌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다가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중동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도 여전히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완벽한 선교 전략을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에게 더 좋은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뜻을 따라 살면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불행의 씨앗을 남기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인생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외롭고 비록 힘겹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에티오피아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겠지요. 오늘 말씀 보면 그 기간이 몇 년쯤 되었을까요? 바로 20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에티오피아는 95%의 크리스찬의 수가 95%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바로 기독교의 인구를 자랑했고, 6.25 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도 한 나라 가운데 16개국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1974년도에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 공산화가 되어진 그 시기에 이슬람이 갑작스럽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슬람은, 지금 기독교 인구는 45%입니다. 45% 떨어진 이슬람 인구는 35%에서 40%까지 대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아프리카에서도 유일하게 부흥하는 발전하는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나라 또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짧은 영상을 함께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